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죠.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첫 아이가 돌 지나고 바로 필리핀 선교지로 나아갔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그곳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이 막 지난 갓난 아이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풍토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영이가 어릴 때는 늘 항상 머리를 완전히 다 삭발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이걸 애기가 막 긁으니까 땀띠 같은 것이 이제 나중에는 피딱지가 돼서 막 그게 얹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주영이가 3살 때쯤에 물론 거기에서 뭐 온갖 전염병들은 다 걸렸어요. 풍신이나 여러 가지 이질들 뭐 이런 병들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그 댕기 피버라고 하는 댕기 모기가 있어요. 근데 이 댕기 모기는 밤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낮에 다닙니다. 활동할 때. 그래서 늘 오프라고 하는 그 댕기 모기가 쫓아버리는 그 약이 사실 피부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몸에 완전히 그냥 바르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 동네에서도 늘 그 댕기열이 성행하는 때에는 꼭 아이들이 몇 명씩 죽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심하게 거기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기가 어렵겠다 싶은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애는 막 아파서 여름 펄펄펄 끓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펜 통을 빼가지고 비눗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비눗방울을 불어주면 그거 가지고 누워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뜨리는 그런 걸 하면서 그 눈물이 이렇게 났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내에게 주셨던 마음이 사단이 이렇게 아이를 괴롭히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셔도 우리는 하나님 사역 감당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감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죠. 사실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5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천사같이 예쁠 때 저희 집사람이랑 연년생인데 그 이후로 저희 자기어른이 굉장히 마음에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나 자기어른은 드라마 같은데 누가 백혈병 같은 거 걸려서 이렇게 죽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지를 못하세요. 그때 그 딸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투병하던 모습들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위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심각하게 많이 아플 때라든가 이럴 때가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뜻을 두시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 속하는 지중해 연안의 해변 도시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은 그 고대로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함을 자랑하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경제 대국인 두로왕 히람과 친분을 쌓고 또 그 친분을 바탕으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서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쪽 지역이 나중에 이제 페니키아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경에 베니게라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이 페니키아 이 지역이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사조 피닉스라고 하는 말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피닉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로보니게가 원어가 뭐냐면 시리아 페니키아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오늘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고 오늘 소개된 것처럼 헬라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좀 자기가 어떤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거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다른 타 인종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정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집 아랫집에 사시는 분도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있다가 시리아에서 오신 그런 분이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앞에 집도 건너집도 아마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옆집은 흑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특히 동남아 지역이나 또는 뭐 인도나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잘 접촉하지 않는 것이 2000년 전 그 당시에 보통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왔구나. 그리고 고쳐줄 법도 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엉뚱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응으로 나타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7장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헬라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모아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이 강아지를 언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제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의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화가 나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분명히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웬만해선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만한 그런 욕설인데, 그것도 저 이스라엘 남자가 헬라 여인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 때때로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막 상사로부터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마음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네, 가족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참고 그 수모를 겪고 일할 때가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것을 그냥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요청해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간청에, 여기 보면 간청했다,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위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외식,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생각했어요? 네,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만의 특별한 그러한 자존심, 신앙적인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속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자의 강청을 통해서 예수님 이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개와 같은 여인,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대변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말씀하셨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방인을 그렇게 배타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도 보면 유대 땅으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들,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그 여인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딸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상함을 주는 경우에 성도들도 그러지만 때로는 누구한테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제 손가락을 보면 알아요. 네, 목회자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네.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전한 메시지가 저거 목사님 놔두리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오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상존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오해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남남 사이에 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누군가의 핀잔을 들으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애써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수고한다고 언급 한 번 안 해줄 때 거기에 섭섭함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작용합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도록, 관계가 망가지도록 그것을 원해요. 왜요?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누구하고의 연결고리도 망가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들으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겠죠.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본질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도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나갔더라면 그 딸의 병고침은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인 예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라고 할지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어머니로서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머니들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때때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할 때 마음의 아픔이나 속상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빵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쪽 지역에서 먹는 사람들이 먹는 성경엔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빵입니다. 이게 빵이 넓적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플랫 브레드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냅킨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밥을 먹었어요? 네, 손으로 찍어서 빵을 찢어가지고 먹고 음식을 먹고 입에 넣고 그러기 때문에 손에 먹고 나면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빵 조각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자기 손을 닦을까요? 예, 빵 조각에다가 닦아요. 냅킨 내용으로. 그리고 또 그 빵 조각 가지고 상위에 이렇게 떨어진 것 음식들도 이렇게 털어내고 치워버려요. 그리고는 그거를 어디다 던져요? 바닥에 던져요. 바닥에 던지면 그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나 개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뜯어먹고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때때로 사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끊고 그것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 바로 자기 딸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렇게 좋은 신분의 여인이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인이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네가 너의 믿음을 그와 같이 고백하였음에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였음에 바로 내가 너의 간청을 들어주고 또 그 말로 인하여서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어머니.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 신바람 전도사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좀 여기 한 6분 정도 되는데 우리 밖에 기왕이면 불을 좀 꺼주시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또 느끼고 또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가 또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예, 저도 예전에 아내하고 이거 같이 보고 한참 웃다가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도 벌써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전 육신의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어머니 같이 늘 우리 권사님들 얼굴만 봬도 마음이 반갑고 기쁘고 그래요. 너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또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에 대한 강조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실은 지금의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더 때로는 뭐 심하게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시고 또 본이 되시지 못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곡을, 이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에게 좀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주보에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받은 순서지 뒷면에 보면 이 어머니 마음 그 악보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런 수고로 나를 키우셨지, 이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걸 부를 텐데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부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이 곡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것 중요하고 좋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자기 부모도 제대로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를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섬김을,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고귀하고 더 귀한 사랑이 있는데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개와 같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른다면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근원이신 그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의미 없이 생겨난 존재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본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뭘 대단히 가르쳐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말로나 또는 우리의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젖먹이는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잊고 싶어도 때가 되면 젖이 불어서 이게 통증이 와서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젖을 먹이는 어미의 마음인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이 땅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때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찌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 육신의 부모는 그것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천대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다른 자녀들에 비해 차별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창조주 되고 너의 진정한 아버지 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고 귀한 약속 아닙니까? 바로 이 약속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고 감격하였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보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